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집 문을 여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땅끝이 집 안에 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갑자기 잔소리와 그동안에 없어서 힘들었던 일들 많은 문제들을 쏟아내면서 그 큰 은혜를 받았던 게 싸그리 사라질 뻔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땅끝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집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단단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게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오늘 설교 너무 은혜 좋았고 너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막 감동과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회나 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되었을 때 이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서 다 이뤘구나. 그러니까 뭔가 은혜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이 육신이 여기면서 뭔가 이제 이 은혜가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걸 찾고 있는 뭔가 쉼 그리고 여유 은혜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그 이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그 뒤에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106편 오늘부터 보는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06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믿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3절 106편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리고 곧 큰 은혜를 경험했으나 곧 큰 실패를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다.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시선이 세상으로 육신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은 스스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탐욕이 생겨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오늘 광야에서 이 만나를 매일 먹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서 민수기의 11장 나오는 고기를 요구하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혼은 더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었지만 그들이 탐욕스럽게 바랬던 것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의 뜻대로 구한 것들이 아니었고 탐욕으로 욕망으로 구해진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더 쇠약하게 배고프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의 욕망이 커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답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중심이 점점 하나님이 밀려나게 되고 그 자리에 욕망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만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더 큰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구워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이 탐욕이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이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40일 동안 시내 산에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두려움과
또 불안함, 이 안정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를 지도하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원하는 거예요. 그 붙잡았던 게 바로 하나님인데, 그 보이는 게 모세였는데 내려오지 않자 이제 불안함이 시작돼요.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도 않고 산에서, 이 광야의 산에서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결국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일, 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깊이 이제 죄로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좋다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멸시하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지금 내가 더 크고 이게 더 믿을 만한 거라고 지금 완전히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세상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또 나오는데 오늘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완전히 섞여버린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떠나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세상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러한 일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큰 은혜인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누가 서냐면 모세가 그 사이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오늘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서서 오늘 중재하고 있는, 그래서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누군가가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을 우리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꾸고자 하는 탐욕스럽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중보자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32절 33절에 보면 모세도 결국은 넘어집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바꿨고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세상과 섞여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게 큰 문제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우리는 큰 은혜 뒤에도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신앙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 결정이 내 기준에서 결정하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내 안엔 욕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욕망을 따라서 살았고 현실을 따라서 판단했다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수레바퀴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 일들을 배워가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 알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이 두렵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혼자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함께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공감했는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또 이 순간의 고통을 지나가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스트레스 날려버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찾겠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 친구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찾거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시원하게 부르거나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고통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간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이 지금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나를 찾아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경험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고립되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이 삶의 패턴이 회복된다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보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교회의 중심,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서 계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넘어질 때마다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